말씀을 볼까요? 아니는 아인 눈 요드예요. 아이는 예수를 볼 수 있으면, 또 예수를 들을 수 있으면, 예수를 말할 수 있으면 그건 구원받았다라고 보면 되지. 그 다음에 눈은 그 예수가 영육으로 우리 안에 규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가 그 예수였고 영이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어떤 형상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잘생겼든 못났든지 간에 그걸 눈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눈은 뭐냐면 물고기예요. 그래서 물고기는 물에서 사는데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죠. 그럼 물이라는 것은 진리잖아요. 그죠? 주님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럼 우리 물고기라는 우리는 반드시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고기는 절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눈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요드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볼 수 있고 내 안에 규정된 게 뚜렷하면 이제는 입을 열어 예수를 증거하는 일, 또 증명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온이라는 지금 내 고통을 들으시니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난날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갈이 사라를 멸시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갈이 사라를 멸시했는데 그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칼날. 그에게 진리를 익혀주는 거라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금 또 하갈이 아기를 가지니까 또 그렇게 사라를 멸시하니까 사라가 다시 또 하갈을 학대를 해버려요. 학대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나예요. 아나는 똑같아요. 그렇죠? 아인, 눈, 해. 영의 실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과 사라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서로 성장케 해주는 분이에요. 성도들은 서로 성장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이랬잖아요. 내가 내 고통을 들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러거든요. 지금 고통이 온이란 말이에요. 그럼 학대, 지금 멸시라는 게 같은 선상에서 지금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훈련하고 우리 마음을 연단해서 마침내 그 진리가 돼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죠. 그럼 이스마엘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아니면 하나님의 남자라는 말이에요. 엘이 하나님이니까. 그럼 이런 거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낳았어 이런 거거든요. 왜냐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에 있어서 가인을 낳았을 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호와로 인해서 남자아이를 낳았다. 등남했다 그러거든요. 여호와로 인해서. 그럼 여호와로 인해서 우리는 누구만 낳을 수 있어요? 여호와 예수를 낳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하갈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하갈은 이스마엘 하나님의 남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만 낳게 되는 것이죠. 그걸 그걸 고통을 들었다 이렇게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고통이라는 말은 오히려 내 마음에서 예수를 볼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만큼 진리가 되면은 우리는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현 삶 속에서는 뭘로 드러나냐면 훈련과 연단으로 꼭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훈련과 연단이라는 것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한, 나를 성장케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고 보면 어떤 것도 나를 훈련시키는 어떤 물체든 어떤 사람이든 그게 여러분들 마귀는 절대 될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볼 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형의 얼굴을 봤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전날엔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일 것 같은 느낌이 있었지만 아니다. 이것은 에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걸 복음을 깨우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온전히 깨우치지 못하면 나에게 붙여진 모든 것들이 마귀가 나를 괴롭히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려고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만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내게 왜 고난을 줘? 내게 왜 아픔을 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만든단 말이죠. 그게 온이라는 지금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안이라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겸손, 낮아짐, 온유 다 같은 낱말이에요. 그럼 우리 스스로가 온유가 될 수 있냐고, 겸손이 될 수 있냐고? 없지요.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 예수를 내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마음으로 가질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걸 겸손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행위를 고치려 하잖아요. 그죠? 행위가 고쳐져야죠. 행위가 고쳐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거는 고쳐진 것처럼 하다가 또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행위라는 건 그런 게 아니고 네가 진리를 따라 살면 돼. 그거를 어떻게 네가 고쳐? 없어지는 육체를 뭐하러 고치려고 그래?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육체는 자동적으로 없어진단 말이에요. 아무리 깨끗이 살고 깨끗이 박박 닦아도. 근데 주님의 진리는 영이 된 진리인 우리는 영원하단 말입니다. 썩어지지도 않고 낡아지지도 않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확히 복음을 아니까요. 겉사람 내가 행위 바르지 이런 거 하질 않아요. 그거는요. 오직 진리만 말하고 진리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영에 속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라는 건요 반드시 우리 생각에 안 맞을 때가 상당히 많아요. 왜?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성을 십자가로 내려놔버리면 그 말씀이 나를 살려준단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록해놨어요. 예수님도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워서 이렇게 해석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서 순종함을 배우는 분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거기서 고난이 뭐냐면 지금 온이란 말이에요. 예수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주고 규정시켜주고 증거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것이 곧 뭐죠? 순종이라는 샤예요. 그거 순종이라는 게 뭐냐면 온전한 그 쉰이라는 그 하늘나라의 진리를 듣는 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온이가 순종이지 뭐예요? 그게 그죠? 예수님이 뭐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요. 그럼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아기 때도 하나님이고 안 보일 때도 하나님이고 그러신데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뭐냐면 그 육체적인 예수에 매여가다 보니까 그 진리를 이해 못하고 그 예수 육체한테 빠져버린 거죠. 그걸 종교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버렸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예수의 참분체인 그리스도를 가진 거죠. 겉사람은 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후패하니까. 그래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이 됐다 이런 말이죠. 오히려 배웠다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창세기서 29장에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에게 주어진 건 레아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육적으로 보면 나는 라헬을 사랑하는데 레아를 줬을 때 레아가 이쁘겠냐고. 그죠? 그럼 레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괴롭겠죠. 그렇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레아를 들으신지라 이렇게 말해놓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루벤이란 아들을 낳았어요. 레아가.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을 해? 하나님? 이제는 마치 내 고통을 하나님께서 보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그죠? 레아가 왜 하나님이 레아를 사랑하지도 않는 야곱이 사랑하지도 않는 레아를 집어넣냐면 무한 반복의 훈련 속에서 마침내 그의 결과물은 루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랑을 쟁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라헬이 더 사랑받는 것 같고 또 레아가 덜 사랑받는 것 같은데 그 레아를 먼저 위로해 준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 다음에 라헬은 훗날 레아가 많이 낳고 난 이후에 훗날 끝에 가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으면서 또 위로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베냐민을 낳으면서는 또 에브라길, 그 예루살렘에 가는 에브라길에서 그냥 죽어버린단 말이에요.